네,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공부했는데 그 중에 중간에 한 번 한국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왔을 때 제게 새롭게 보인 게 있었어요. 제가 한국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여러분과는 다르게 굉장히 우울해 있고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저도 그 표정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쳐 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경쟁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성서학 전공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의 시로 표현한 그리스도 창가라 불리는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경쟁과 함께, 경쟁이라는 주제와 함께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경쟁에는 다양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경쟁이 참 나쁘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경쟁이 참 과합니다. 지나칩니다. 지나친 경쟁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나고 생존하려고 굉장히 힘쓰고 노력했을 겁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지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아마 입시였을 겁니다. 이 입시 교육이 점점점 연령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7세 고시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7살부터 입시 경쟁을 시작합니다. 7살 친구들이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경쟁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나치죠. 과하죠.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까지 경쟁하고 지나치게 서로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어머니가 있었는데 교육열이 굉장히 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공부를 시킵니다. 또 졸면은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엄마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도한 경쟁의 안 좋은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 안 좋은 단면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나친 경쟁이 왜 안 좋느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아요. 함께 행복해하는 방법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친구와 나의 동료와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1등을 두고 다투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도 나는 전혀 아프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때는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예전에 간호사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간호사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은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참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죽어가는 게 매일매일의 일상이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간호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중환자실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경쟁이 너무 지나쳐서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조금씩 잃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요. 왜냐하면 누가 더 나은지를 경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악과 예술 가지고도 경쟁을 합니다. 심지어 음악을 가지고도 경쟁을 해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게 낫고 저 사람은 저런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색깔이 있고 각자마다의 재능이 있는데 음악에도 그런 색깔이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경쟁하다 보니까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쟤는 저래,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저래,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1등만 기억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1등이면 의미 있고 나머지는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아까 소개해드린, 아까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읽어주신 천지창조의 이야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제가 더 좋아하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한, 시로 요약한, 노래로 요약한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먼저 창세기 이야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지창조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창조 행위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일곱째 날에 가장 이 소위 말하는 천지창조의 정점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안식이 있으라 하심에 안식이 있더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쉼을 가지십니다. 안식을 누리신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라면 쉴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일곱째 날까지 일을 천지창조를 하시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쉬셨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렇게 쉬시면서 하시니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쉬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 이야기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소설가 바바라 하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 안에서 꿈꾸고 공상한다. 이야기로 기억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절망하고 믿고 의심하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비판하고 구성하고 수군대고 배우고 미워하고 사랑한다.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소망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천지창조 이야기는 수메르 신화와 항상 비교됩니다. 왜 비교되느냐? 둘 모두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홍수 심판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이야기는 엇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는 지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천지창조 이야기와 지금 수메르 신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차이점이 뭔지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죠. 수메르 신화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상급자 신들과 하급자 신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급자 신 중에서 3위, 그러니까 랭킹 3위인 겁니다. 이 친구들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삼위의 지혜의 신 엔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건설합니다. 50명의 다른 신들과 내려왔는데 대부분 도시를 건설하고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고 이런 일들은 하급자 신들에게 맡겨집니다. 하급자 신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일하지?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웨일라라는 하급자 신이 파업을 시도합니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상급자 신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급자 신들이 긴급 회의를 엽니다. 야, 이거 대책 회의를 마련해야겠다라고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렇게 하니까 하급자 신들도 만족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무엇인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그들의 결정은 인간을 만들자였습니다. 인간을 만들어서 하급자들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게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분은 일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노래 많이 불러집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수메르 신화는 당신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수메르 신화의 이야기는 서로 충돌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둘은 서로 충돌하고 경쟁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설득할 겁니다. 여러분은 쉬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이야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참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의 시기가 그나마 조금 덜 피곤한 시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선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직장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메르 신화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따라갑니다.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야근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노동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고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용어가 생겨났냐면 쉼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쉴 만한 여유가 생기면 쉴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쉴 만한 시간과 여유가 주어져도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쉼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쉬는데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쉬는데 죄책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나 이 시간에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이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쉬면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내가 쉬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나갈 텐데. 여러분은 무한히 달리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도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우리 쉬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일부터 한번 여행을 가볼까? 내일부터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 계획을 짜다가 지치는 거예요. 제가 영국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놀랐던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해서 갑니다. 여기에는 이게 유명하지? 줄을 서서 먹어야겠다. 이곳은 꼭 들려야 돼.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되게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뭐 쉬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쉬느냐? 어느 지역 한 곳을 선택해서 그냥 그곳에서 골목길 걸어 다니면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혹은 해변가에 누워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쉬는 겁니다. 거기에 유명한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먹는 겁니다. 이게 쉬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병철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철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피로사회라는 책이에요. 예전에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피로사회, 우리 현대사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가 피로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지쳐 있을까? 이전 세대보다 노동 강도가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왜 더 지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만의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긍정성의 과잉.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의 과잉인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저도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음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데 한때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옆 친구가 저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왜 한음으로만 노래를 불러?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한음으로만 노래를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에게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을 속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쉴 때 그래요. 여러분이 쉴 때는 나 이거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들려주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의 과잉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단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각종 질병들, 정신질환들, 특별히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현대 사회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쉬는데 쉬지도 못하고 언제나 나에게 할 수 있다는 말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말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모차르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하고 조금만 더 하면 손흥민이 될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은 할 수 없다는 말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다는 말의 과잉 때문에 우리 사회는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지치고 피곤해 있을 겁니다. 힘들죠. 쉬는데 쉬는 것 같지도 않을 때가 되게 많을 겁니다. 쉬어도 정신이 몽롱할 때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건 쉼이 아닙니다. 그건 안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쉬는 방법 배워야 합니다. 공부하는 법 배우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방법은 배우질 않아요.
도대체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쉬는 걸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하고 공부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런 일의 요령이나 공부의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쉬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쉬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잘 쉬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마음 놓고 쉬지 못할까? 나는 왜 마음 놓고 쉬지 못할까? 그 부제가 더 마음에 듭니다. 그 부제는 이렇습니다. 마음의 기초 체력을 올리는 진짜 휴식의 기술. 여러분이 만약에 쉼을 배우고 싶다면 나중에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서 이렇게 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저는 이쪽 전공이 아니라 성경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게 인상 깊었던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긍정적인 감각과 긍정적인 신호에, 감정에 귀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이 언제 기쁨을 누리는지, 언제 근육이 이완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달리기를 할 때 다리가 땅에 닿는 그 감각을 한번 세밀하게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쉬지 못하는데 이런 쉬는 기술, 쉬는 방법들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 쉼이 여러분이 일한 대가나 여러분이 공부한 보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난 존재의 목적과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안식은 여러분 인생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마치 인생의 사용 설명서 같아요. 제품이 만들어지면 사용 설명서가 첨부되는데 거기에 이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특징은 쉼과 안식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지향성이고 방향성입니다. 요즘 AI가 되게 핫하지요? 인공지능과 사람이 뭐가 다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공지능과 사람의 차이는 이 쉼의 지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쉼이 보상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지향성,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강하게 성경 안에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야, 너희들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쉼은 굉장히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자들끼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닮은 구멍이 파여져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구멍이 파여져 있어서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 그 구멍이 딱 맞게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공허함과 불안함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안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안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들려줍니다. 이 쉼은 아까 한병철 교수나 김은영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개인의 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쉬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쉬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 쉼은 너와 나의 쉼입니다. 너와 나의 쉼이자 공동체의 쉼이고 사회의 쉼입니다. 함께 누리는 쉼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안식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독특한 안식의 특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섯 날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다. 빨간 날 굉장히 잘 지키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찾아옵니다. 이 7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안식년도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7년이 7번씩 반복되면은 그 다음 해에 희년이 찾아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또 희년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독특한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독특해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고 설명하려고 노력해봐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담긴 이야기가 그렇게 특이하고 기이합니다. 첫 번째, 이 안식년에는 뭘 해야 하느냐? 땅을 쉬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여섯 해 동안 열심히 밭을 갈았으면 7해에는 그냥 그 땅을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나만 쉬는 게 아니라,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심지어 땅도 쉬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 다음 표현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입니다. 휴식기 동안, 그러니까 땅이 회복하는 동안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독특하죠? 땅도 쉬는데 가난한 사람도 쉬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시간도 갖는 게 이 안식년입니다. 특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키기 정말 어려운 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누군가 나에게 빚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 줄게 라고 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안식년입니다. 이게 특이하고 괴이하고 경제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사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댈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야기에는 대다수가 어쩌면 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찬성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말씀이 기원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쉼과 경제적 회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거기에 관심 있었던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입니다. 이 안식년에는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의 해방입니다. 고대 사회는 노예가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성경을 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해가 되는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특이하고 괴이한 사상이 소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너와 나가 함께 누리는 안식이고, 너와 나뿐만 아니라 자연과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이 함께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 분위기가 이 사회에 만들어진다면 우리 다 함께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희년이 됩니다. 이 날은 더욱 괴이합니다. 기이합니다. 이 날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날. 50년마다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재산도, 땅도, 노예도 원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안식은 치유, 회복, 자유를 누리는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쉬는데 내가 좀 회복된 것 같아, 나 치유된 것 같아, 마음의 아픔이 좀 사그라들었어, 혹은 나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 누리는 건 절대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지나친 경쟁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공유된 안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템포를 늦추고 모두가 조금만 더 쉴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제가 좋아하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그리스도 창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만큼이나 경쟁적이었던 사회가 하나 또 있습니다. 로마 사회입니다. 로마 사회는 명예를 가지고 경쟁했어요. 누가 더 나은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 가지고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명예를 가지고 경쟁했다니까 되게 고상한 것처럼 들려지시죠? 느껴지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명예는 보이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게 명예라고 생각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보이는 게 명예입니다. 어떻게 명예를 드러내느냐? 집을 가지고 명예를 드러내는 겁니다. 로마의 집은 괴이하게 생겼어요. 특히 큰 집들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었느냐? 공간을 본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저녁 시간만 되면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베풉니다. 왜 만찬을 베풀었을까요?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각종 건물들을 그 당시의 엘리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비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명예를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그곳으로 나가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고 그곳에서 승전보를 가져오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경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회에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크루수스 호노룸, 번역하면 명예의 여정, 명예의 갈등, 명예로 가는 길, 경주와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로마 사회가 단 하나의 높아지는 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로마 엘리트로 태어났다면 딱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재무관에서 시작해가지고 감찰관으로 올라가는 게 이 사회의
거의 유일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금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 이걸 추구하지 않는 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찰관까지 올라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역마다 교회를 건설합니다. 건축을 한 건 아니고요, 사람을 모아서 모임을 만듭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명예에 대한 경쟁이 너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쿠르수스 호노름, 명예의 경주를 흉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서로 자랑하고 서로 자기를 드높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우리 모임의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나치게 경쟁하는 로마 사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오늘 제가 들려줄 그리스도 창가를 들려줍니다. 그리스도 창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해 줍니다. 시와 찬양으로 요약해 주는 거죠. 이 요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쿠르수스 호노름, 명예의 경주, 단 하나의 높아지는 길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단 하나의 낮아지는 길, 이것을 학자들이 전문용어로 쿠르수스 푸도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수치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점점 자기를 낮춰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으로 모자라가지고 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도 모자라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게 이 시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높아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낮아지는 길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하는 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나를 높이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헛된 명예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났을 때는 그런 명예 추구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조금 낮게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남을 깎아내리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창가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칭찬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이야기해도 괜찮아. 심지어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창가는 삶의 여유를 가르쳐 준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칠 때가 되었죠. 그냥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참 경쟁이 심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어서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 두 가지 이야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은 여러분 삶의 필수 조건이다. 두 번째, 남을 조금 더 높여주는,
남을 조금 더 높이면서 자기를 깎아내리기까지 하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